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행복했다, 기뻤다, 반면에 조금 후회스러웠다, 이건 좀 이렇게 했었을 걸,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들, 그런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단어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요,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한번 감사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참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감사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의 제목들을 쏙쏙 잘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감사할 막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데, 주님, 제 손가락 10개가 다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으라고 하면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되레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얘기를 해요? 감사할 거 없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감사를 잘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감사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감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주어진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계셨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당연히 공기가 주어지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피부병이라기보다는 피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알러지 검사를 하러 갔더니 열 알러지가 있대요. 갑자기 처음 들어보셨죠? 갑자기 온도가 확 하고 높아지고 체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알러지가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몸속에 이 히스타민이라는 게 막 분비가 되면서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대요. 근데 환절기에 약간 이제 알러지가 올라오고 말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루라도 안 간지러운 때가 없어요. 밤에 잘 때 저도 모르게 막 긁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손을 묶어놓고 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피부가 건강할 때, 알러지가 올라오지 않을 때 내 피부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 피부가 알러지가 막 올라와서 힘들지 않음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잃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 이건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정말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감사하느냐면은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 시편 23편 4절 말씀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평온할 때, 내가 안전할 때,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 때와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곁에 함께 계셔서 나를 그냥 방관하면서 지켜보시고 어떻게 잘하나 이렇게 보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나의 모든 골짜기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켜주셨다.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하는 고백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기뻤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가장 기뻤던 때,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눈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꿈뻑꿈뻑 하는 사람은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가 가장 기뻤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가 가장 기쁜 때였습니까? 결혼할 때였습니까? 네, 군대에서 전역하였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까? 또 어느 때였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회사에서 탈출이다 해서 탈출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까? 어떨 때가 가장 행복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행복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요, 내 2024년 동안 내가 가장 어려웠어, 내가 가장 힘들었어, 그래서 잠 못 자고 밤을 좀 지새웠어, 내 입에서 신음소리가 그렇게 나왔지라는 그런 때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였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걷어채웠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힘들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직장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쫓겨났을 때였습니까? 누군가를 잃었을 때였습니까?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정말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오해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지켜오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을 그 순간에 지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요, 2024년 이 하울림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장소에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상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어서 어디로 뛰쳐나갔든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요, 정체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딱 주어지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라는 감정이 팍 하고 튀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감사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감정은요,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의 고백은요, 명령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감사하십시오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일에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범사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이 모든 일에라는 뜻이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좋은 일만 막 벌어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라는 것일까요? 아니라고요. 이 모든 일에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벌어질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이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핍박이 다가올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하십시오라고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직장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들,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낙심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환경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게 하시냐고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기 일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이 꼬일 때에도, 우리 인생이 낙심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엄청난 일이 다가올 때에도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일에 말씀처럼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한 것, 좋은 일, 선한 일이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보기 좋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처음에 내가 받을 때에는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거야, 선한 거야 라고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있어서 독이 되었던 경험들 여러분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선한 것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선하지 않은 거야, 악한 거야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선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슬픔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껄끄러움일지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선한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선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상황들만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삿대질하면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왜 계시냐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흡족하게 좋게 막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하고 지금 당장 이거 이루어져야겠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점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일만 좋아, 좋아, 좋은 일만 벌어지네, 좋은 일만 벌어지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만 벌어진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성장하는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막 주어지고 재정의 축복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막 결혼하려고 뭐 이런 거 준비했을 때 뭔가 잘 이루어지고 뭐가 잘 이루어지고 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소원했던 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성장하던가요? 그때는 누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성장할 때, 진정으로 성장할 때는 어느 때이냐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때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우리가 언제 성장하느냐를, 우리의 마음이 언제 성장하느냐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갑각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재가 가장 성장할 때가 어느 때였어요? 단단하게 껍데기를 딱딱할 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홈을 벗을 때, 이 딱딱한 껍질을 벗어내고 내가 한없이 연약해져 있어서 그때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사람의 마음은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어려운 순간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너무나도 완강하고 난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은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다가온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인은요,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에 좋은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은 늘 언제나 우리의 것보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감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에 우리 기성 형제님께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질 것이다라고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쏟아져 내릴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관점이요, 나에게 꽂혀서 이게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아보다 보니까는요, 이게 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때는 어떤 때냐면은요, 정말 나 이거만 했으면 좋겠는데, 내 관점에서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다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일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요,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가, 어떠한 일들 나에게 베푸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별로 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 김다미 전사님이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노트까지 펴가지고서는 시켜가면서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사의 기도 제목 5가지를 찾아서 써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신혼 때부터 했었거든요. 어때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좋은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쓰자고, 여보 오늘 그냥 하지 말자. 아니야, 해야 돼 여보 하고서는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쓸 때 막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은 내가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돼?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찾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억하심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써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이 원망하는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짜증나는 마음들이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그래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많은 상황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작은 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인정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그래, 이거 내가 좀 내려놓지 이거 좀 내가 손해보지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내가 원망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마음이 나를 얼마나 괴롭혀 왔는가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나를 상처 입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까요, 내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지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유익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감사는요, 관계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앞서서 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 시작을 하면은요, 나를 바라보던,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던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제 그래,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우리 이웃들과도요, 감사할 때에 관계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보면은요, 결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 감사의 표현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다는 표현 오늘 언제 해보셨어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표현 언제 해보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너가 이런 일들 해주어서 너무 감사해라고 언제 그렇게 해보셨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에게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그냥 입 빨린 소리 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언제 해보셨습니까? 저도 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해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쳐가면서 내려가는데 내가 언제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충분하게 표현을 해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봤나 생각을 해봤더니요, 어버이날 해보고요, 전화해서 그냥 잘 지내시죠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만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1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지금 끝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보니까, 참 감사할 거리가 많구나. 참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나에게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나를 참 잘 섬겨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원들이 참 나를 잘 섬겨주었구나, 그리고 서로가 서로 참 잘 섬겨주었구나, 공동체를 잘 섬겨주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 잘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특별히 2024년 한 해 동안요, 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2024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온 우리의 임원들, 회장, 부회장, 그렇죠? 셀장, 부셀장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팀장들, 미디어 팀장, 방송 팀장, 그렇죠? 웰컴 팀장, 그게 그렇죠. 멘토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이분들에게 좀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충분히 하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해보셨습니까? 좀 그러한 감사의 표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은혜, grace,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은혜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부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호의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 가사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아까 불렀지만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냥 1년 마무리하는데 나 뭐 했지라고 그렇게 허탈하게 끝내는 그러한 1년이 아니라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